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요셉의 사건을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자기 모든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네? 자기가 가장 높아지는 꿈을 꿨잖아요. 그때부터 요셉에게는 이제 여러분들 그 꿈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알겠는데 그 꿈을 꾸는 순간부터 요셉에게는 핍박이 다가오는 거죠. 형들의 핍박이 다가오고 시기와 질투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들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 로벤하고 유다가 형제들을 설득해서 죽이는 거에서는 목면해가지고 저 애굽에 팔려가게 됐잖아요. 팔려가게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진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신실하니까 그 가정이 이제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근데 가정 총무가 돼서 너무 또 일을 잘하고 요셉이 생긴 게 괜찮으니까 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또 교도소에 갇히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그 보세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요셉이 모함을 당해가지고 팔려간 게 그게 우연이라 생각합니까? 미리 꿈을 알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요. 요셉이 팔려가게 한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이고 또 보디발의 가정에서 유혹을 당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한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곳에 여러분들 바로의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그곳에 잡혀가 있었잖아요. 그 교도소에서 떡 관원 이제 보디발이 떡 관원장과 술 관원장을 이렇게 시중 들도록 했잖아요. 요셉에게 교도소에서 시중 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꿈을 꿨는데 꿈 해몽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꿈 해몽 받은 것까지는 됐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저 밑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4번에 보세요. 4번에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은 수많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근데 풀려났어요. 풀려났는데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풀려났는데 그는 잊어버려요. 근데 2년 후에 이제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모든 이제 그 애굽의 모든 술사들을 부르다가 꿈을 해몽하는데도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술 관원장이 여러분들 자 창세기 41장 1절에 보십시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제 지금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고 난 다음에도 무려 2년간 뭐라고요? 요셉은 교도소에 더 갇혀 있잖아요.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면서요. 그 술 관원장에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복권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런데 까마득하게 잊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바로가 꿈을 꾸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술 관원장이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그 자기가 교도소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꿈 해몽을 잘하는 요셉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데요. 요셉은 그 과정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받아들였겠어요? 안 받아들였겠어요? 안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형들한테 모함을 당해가지고 웅덩이에 던져질 때는 죽음의 이기를 느꼈을 것이고 이제 애굽에 팔려갈 때는 절망의 상황에 놓였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 교도소에 갇힐 때도 절망의 순간이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은 뭔가 일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바로에게 조금씩 뭐라고요? 더 다가가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요셉은 나이 30살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여러분들 자기 형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간 거는 언제 정도 팔려갔겠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한 10대 때 팔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때 자기 형들은 양치를 가는데 이 요셉은 양치를 안 가잖아요. 채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10대 때 정도라 봐야죠.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럼 긴 시간 동안 뭐라고요? 이게 자기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려가잖아요. 풀려가야 안 풀려가요? 안 풀려가잖아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지? 왜 나는 이런 힘든 일을 경험하지? 이런 생각 가운데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 돌아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철저하심,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삶이 뭐라고요? 나의 모든 삶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주관함 가운데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날에 돌아보면은요, 제 모든 삶이 제가 이렇게 젊은 날에 제 모든 인생에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하신, 제가 회사를 나올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회사 나오게 된 배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이게 감정평가사가 우리 부서에 신입사원이 안 오니까 신입사원 환영회를 해준다 해가지고 술집으로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저 3종 호텔에 가서 이제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내려오는데 그 깡패들이 골목에서 나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쳤대했잖아요. 아무 말도 한 적이 없고 본 적도 없고 시비한 적도 없는데 그냥 다짜고짜 나와가지고 저를 쳐가지고 제가 붕 나가 떨어졌어요. 무방비 상태에서. 내가 무슨 그 사람들이 나에게 시비를 끌 거라고 나를 때릴 거라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치니까 그냥 제가 그냥 갑작스럽게 나와가지고 저를 치니까 그냥 제가 붕 나가 떨어져가지고는 안경이 떨어지고 여기 찢어졌는데, 그리고 가방이 떨어졌는데 제가 가방을 주워 들고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지고 택시 타고 그냥 집에 바로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사표를 썼습니다. 술집에 돌아다니는 것은 하나님 나를 징계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바로 제가 그 다음날 사표 쓰고 이제 그리고 제가 연구소를 시작했는데, 그 나오게 하신 또 하나님이었고 그 이후에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니까. 오늘은 우리가요,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내 기도가 막히고 내 인생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문제는요, 이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문제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계속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안 살면 뭐라고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는 거죠니까.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를 들어 여기 보세요. 요셉이 만약에요, 친위 대장 아내하고 관계를 했다면은, 동침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탈락이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애굽에 내려보내가지고 총리가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지 요셉을 통해서는 진행할 수 없어요. 근데 요셉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한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한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문제는요,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이겁니다.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여러분들 자 16절에 여러분들 그 2페이지 그 위에 16절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그다 줄보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뭐라고요? 편안한 대답을 하시다. 꿈을 해몽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지금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운하고 있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니까, 꿈을 해몽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는 거니까 하나님이시다 이거니까. 여러분들 그 창세기 41장 46절에 보시죠.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 내려보내서 애굽 땅에서 번성케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끝까지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제 내려가가지고 번성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4대 만에, 400년 만에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평안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애굽이 너무 좋으면은 가나안 땅에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끌어내기 위해서요, 가나안 땅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게 하기 위해서는 핍박이라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곳곳은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에 따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요, 여기 보세요. 지금 이들을 이런 생각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이 다가온 것은, 어려운 일이 다가온 것은 지금 바로 왕이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들을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핍박이 없으면 나오지 않잖아요. 핍박이 있어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모든 일 가운데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그 수국 동호회에 어떤 믿음의 자매가요, 이제 이렇게 그 제라늄이라고 하는 꽃을 키우는 밴드를 운영했는데 그 밴드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여간 그 밴드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막 공갈에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형사고소할 것처럼 막 공갈에 협박하고, 또 형사고소한 거는 형사고소를 했는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막 무혐의 처리된 모양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분이 수국을 팔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또 공갈에 협박하면서 이제 형사고소할 것처럼 이렇게 해요. 그 이 사람이 분이 상해가지고 견딜 수 없어요. 저 며칠 전에 저를 찾아왔댔는데 또 어제 저녁에 저한테 밴드를 보냈어요. 막 속이 분이 상해서 견딜 수 없다는 거죠. 막 그 사람이 막 온 사방에다 막 이렇게 글을 올려놓고 막 써놓고 몇 년 해놓으니까 분이 상해요.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제 통화를 하면서, 저녁에 통화를 하면서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 분이 상하고 그 사람을 같이 맞대응하려고 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이루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만약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 계명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만약에 지금 막 이 사람 상대로 막 그냥 글을 막 쓰는, 제가 읽어보니까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써놨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막 형사고소할 것처럼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공갈을 떨어가고 있어요. 오늘 님들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자매가 마음이 다른데 막 이런데 다른 걸 통해서, 그런 제라늄을 통해서, 수국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뭘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고요?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고,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나를 통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자매의 마음이 이런 저런 걸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기쁨을 얻으려고,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신랑 대신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니까, 그리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그냥 무시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들, 올려봤자요, 수국 동호회 올려봤자 동호회 회원은
이 사람, 그 글이 이 사람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몇백 명밖에 안 되죠. 네? 이 글이 이 사람에 대한 글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몇 명밖에 안 되고요. 그걸 안다 하더라도 이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그런 글이 우리가 정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그 글을 올린 사람을 미친놈이라 생각하지, 이 자매를 향해서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 이 자매가 그걸 팔아가지고 저렇게 어려운 나라 사람들 도와주라고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 그 글을 올린 놈이 뭐라고 써놨느냐면은, 그렇게 해서 팔아가지고 저작권 위반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걸 교회에 내면은 이렇게 남을 돕는데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막 이런 식으로 조롱해놨어요. 근데 이 수국이 저작권 위배된 수국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이 자매가 판 수국이 저작권 등록이 된 수국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써놨어. 그러면 그거를 읽을 사람이요, 이 글을 쓴 놈을 보고 미친놈이라 생각하지, 이 자매를 보고 미친 사람이라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뭐만 하라고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난번에요, 우리 피아노를 사고 밑에 신디사이즈를 산 분이요, 현대 서울저축은행 행장을 하실 때, 그때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와서 모든 저축은행 행자들이 다 형사고소를 당했잖아요. 배임죄로 형사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형사재판을 받았어요.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덕적으로 횡령이나 배임을 하지 않았다니까. 내 양심에 횡령이나 배임을 하지 않았다니까. 그렇다면은 만약에 형법에 의해서 고소를 당해가지고 교도소에 가가지고 만약에 징역형을 산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절대 평안이 있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비난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고 사람 앞에 비난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실정법 위반돼가지고 교도소에 간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날 수 있다. 그럼 교도소에 간다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자. 제가 그분하고 그런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구속됐는데 그분은 구속이 안 됐어.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 내가 어제 그 자매 보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자매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은,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고, 또 성경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줬어야 안 줬어요? 우리에게 원수 갚을 권한을 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다고 되어 있고, 너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축복하라고 먹이라고 입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 놓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원수 마귀가 지금 자매를 격동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격동되면 원수 마귀에게 춤추는 거잖아요. 원수 마귀가 까부러 되는 대로 내가 제위에서 놀아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라고 하니까, 그리고 절대 평안을 가져라. 그런 거 갖고 요동치지 말라고 하니까,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니까, 그럴 때요, 내 믿음도 성숙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이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일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애를 막 강물에다 버려야 하잖아요. 버려야 하는 그런 엄청나고 엄혹한 환란이 다가왔지만 그 환란의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세 번째요,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잖아요. 나귀를 찾으러 사울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나귀를 잃어버리게 한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니까. 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잖아요.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고 사울은 나귀 찾아 나섰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사무엘이 있는 곳에 갔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에 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이맘때 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현상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요. 그 배후의 역사하시는 뭘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귀를 잃어버린 거 안 좋은 거죠. 나귀를 못 찾은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못 찾게 오랫동안 돌아다니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이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영적인 것이 안 보이면은요,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내 현재 환경을 바라보면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막혀도 감사하게 되고, 좌절이 와도 감사하게 되고, 실망할 일이 발생해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들, 다윗의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사무엘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감동하시기 시작했어요. 크게 감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뭐가 임합니까?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요, 사울이 핍박이 임하잖아요. 사울의 핍박이, 사울 왕의 핍박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들 다윗은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가지고 여러분들 저런 걸 생각합니다. 한 10대 말에 도망가가지고 뭐라고요? 30살 될 때까지 사울은 도망다녀요.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30살이잖아요. 33살 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요, 우리가 하나님을 또 부름받게 되고 하나님을 또 쓰임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평안이 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또 부름받은 다윗도 부름받은 그날부터 뭐가 왔다고요? 사울왕의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사울왕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누구한테 가셨어요? 다윗한테 가셨고, 사울왕한테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사울왕한테는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이 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신이 임하니까 사울이 격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도 던지고 별짓도 다 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이를 피하면 저를 찾아가고 저를 피하면 또 저를 찾아가고 수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요, 5번째,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범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매 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요, 오랜 동안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제가 항상 얘기했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저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거의 이제 한 8, 9년간 이제 목회 통해서만 한 8, 9년, 그보다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8, 9년의 목회를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저에게도 맡기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맡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요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면은 제가 강릉에 에덴동산을 만드는데 그 에덴동산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곳에 위대한 선교센터가 세워지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은 예수나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일인데 지금 현상을 바라보면 뭐라고요? 예수나라 교회는 점점점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땅은 지금 급속도로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너무나 급속도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너무나 급속도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에덴 동산이 되려면은 예수나라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 예수나라 교회는 점점점 이렇게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찌하시렵니까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냥 예수나라 교회 없는 그곳은 그냥 아름다운 수목원은 될 수 있어도 에덴 동산으로서의 기능은 할 수 없어요. 그럼 에덴 동산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은 저 혼자서 무슨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제에게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야만이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룰 텐데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나라 교회에 충성되고 헌신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만이 그 일을 이루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제가 이루려고 하는 그 에덴 동산이 수많은 영혼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과 만남을 갖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예수나라 교회 그런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6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고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뭐라고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어느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열렸다고 생각한 것이 열린 것이 아니고 닫혔다고 생각한 것이 닫힌 게 아닌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치며, 자, 누구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요?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거니까. 37장 4절에는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일을 제가 계획하고 꿈꾸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는 것을 봐요.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니까. 열매로 만들어낸다는 얘기니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 이런 얘기니까. 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좌절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시는 게 뭐라고요? 왜?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은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한 사람,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식탁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를 거두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절망을 희망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좌절을 희망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 낙담을 얼마든지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절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그리고 나를 기뻐하시면은 내 소원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막혀도 감사, 열려도 감사, 좌절이 와도 감사, 아픔이 와도 감사, 고난이 와도 감사,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육신의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육신의 일이 막혀도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사랑하는 자고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막힐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